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봉사와 차량과 안내와 또 간식, 주차, 차량, 방송, 응원, 또 다음 세대들, 참여한 다음 세대들, 또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서기 위해 3일을 달려왔습니다. 왜 다시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흐트러진 믿음이 회복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첫날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벼랑 끝에서도 예수를 잡고 복음을 붙잡고 맡기는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과 인생과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다윗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 이 한 시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 사후입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숨어서 자고 어젯밤에 뭐 했나 모르겠어요. 토요일째 추적하고 싶을 정도로 꼬박꼬박 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지 않고 몇 명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안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 안 해서 그랬지 조는 사람들 이미 리스트 다 갖고 있습니다. 조는 블랙리스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졸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대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 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관련하여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무릎칠 만한 것은 발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다윗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또 얘기하는가?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좋은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상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게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10년을 하고 1, 2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건강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늘 생동감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상을 얻게 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능치 못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시편만큼 다윗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중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가 무엇일까요? 좀 이따 기도할 때는 물을 좀 더 갖고 오세요. 저는 한 컵으로 못 먹습니다. 다윗의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도 기도 안 하고 물 가져라 하겠네요. 한 컵으로 오늘 견디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윗의 중심이 가장 잘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이야말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그렇게 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23편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 썼냐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에 썼다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그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등극했을 때 지어졌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의 주제 때문입니다. 이 시의 어느 부분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등장하지 않아요. 전체 흐름은 감사입니다. 부정적인 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적인 부분을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마다 감사라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가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에 향하여 이 다윗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렸을까요? 바로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바로 생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생애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숱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등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다한 이후에 그가 이 시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설교집을 쓴 옥성정 목사님의 책에 보면 시편 23편은 생애 마지막에 기록됐던 거릇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서 감사했겠냐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6개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3절에 보면 의의 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6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이것은 다윗이 일생 동안 삶을 사는 과정에 경험한 다양한 정황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6장소가 2개씩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의의 길과 여호와의 집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은 어떤 환경입니까? 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은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네, 뭐 알면서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의의 길과 여호와의 집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 이런 정황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감사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 풍요로운 만족할 만한 환경입니다. 양 스스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목자만이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멸종했을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은 이빨이 없어요. 양은 발톱이 없어요. 오직 목자를 통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좋은 환경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좋은 환경을 얻은 것은 목자의 인도를 통해, 목자의 도움을 통해, 목자의 은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양이 잘나서, 양이 대단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잘나서 푸른 풀밭에 간 게 아니에요. 양이 대단해서, 양이 능력이 있어서 쉴만한 물가에 가서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물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그 환경은 목자를 통해 얻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물질적으로 제가
3일 동안 전한 메시지가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 않은데, 나는 지금 풍요로운데, 나는 지금 넉넉한데, 나는 염려할 게 없는데, 나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즐기며 누리며 있고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그 좋은 환경을. 그 모든 것을 누가 누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물질, 그 건강, 그 자리, 그 행복 누가 주셨냐는 거죠. 누가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냐는 거예요. 양이 잘나서 푸른 초장에 간 게 아니에요. 양이 능력이 있어서 실만한 물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먹고 꿀을 먹고 좋은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목자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목자를 통해 얻은 거예요.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그 환경을 주신 목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할 좋은 환경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요, 언제 또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잘 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대단해서 나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요, 이런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교만이니까 자기 잘못 날 맛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성공이에요. 혹시 성도들 중에서 직장 생활할 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이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된 거, 누리고 있는 거, 여기까지 온 거 모두 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된 것도 감사, 이렇게 된 것도 감사, 푸른 초장에 온 것도 감사, 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은 양인데요,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길을 찾을 능력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빨도, 그리고 여러분 발톱도 없는데, 맹수가 오면 잡아먹혀야 될 게 양인데 목자가 없으면 멸종한 게 양이에요. 우리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들보다 좀 두각을 나타내거나, 회사에서든 직장생활이든 학교에서든 또 공부할 때든 또 교회 생활이든 뭔가 남들보다 좀 잘 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은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척도,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믿음의 평가하는 기준은 감사다. 잘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될 때 더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진짜예요. 자기 배나 채우고,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즐거워하고, 자기 통장만 차곡차곡 넓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준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그럼 교만이 대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양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교만한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면 잘 될 때 교만해요. 그 잘 될 때 뭘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해야 돼요. 잘 될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잘 될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란 말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 여러분, 조금 좀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는 아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내가 좀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뭐가 하기 쉽냐면 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한번 훅 칩니다. 어떻게 해요? 훅.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훅 칠 날이 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나는 양이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각종 좋은 선물을 다 위에서 주셔서 내가 이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좋은 것을 나도 남을 위해 누리고 살겠습니다. 나누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시 시무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일을 부른다.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불러요. 잘 될 때 더 감사해야 더 좋은 일이 생겨요. 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기적을 이루어요. 믿음은 상을 줘요. 믿음은 치유를 줘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어떤 믿음이요? 잘 될수록 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훅 갔어요?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언제 여러분이 확 넘어졌어요? 교만할 때였어요. 뭔가 일이 되어지고 뭔가 일이 잘 되어질 때 그때 다 내 잘못으로 살아가고 다 내가 이루은 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통해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한번 훅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훅 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이 자리에 직장생활, 회사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할 때 남들보다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되게 하셨다. 더 겸손하게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라는 어떤 환경일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시밭길, 매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윗만큼 합니까?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았어요. 전쟁이 하나 끝나면 또 전쟁. 우리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 넘기니까 또 하나. 끊임없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아주 원수 중에 대원수 사울에게,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녔고, 이건 마치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전쟁터에, 자신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첫 번째 부인이 그만 빼앗겨버리고, 예? 배신을 때린 거 아닙니까? 핏덩이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죽는 바람에 그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고, 믿었던 자식 압살롬이 배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를 배신했을 때, 자식이 그를 배신했을 때, 믿었던 나의 자식, 나의 자녀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그는 배신당했을 때 맨발로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환경을 살아왔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은 고난의 연속과 전쟁의 연속이신 것입니까? 혹시 자식 때문에 힘이 듭니까? 자식이 배신했습니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습니까? 다윗처럼 쫓겨당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도망가고 또 쫓겨당해야 될 신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악성 종양을 선고받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끼 식량을 걱정해야 합니다. 버스 한 번 타는데도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야 하기도 할 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보내고 나머지 살아야 될 기간이 어떤 분은 6개월이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홀로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사람, 건강이 무너진 사람,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위에 괴롭히는 원수의 목전, 원수가 코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원수의 목자기 같은 목전에서 여러분 다윗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정황상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연속, 전쟁의 연속, 파란만장한 연속, 자식을 가슴에 묻고 믿었던 자식이 배신하고 한 끼 식량을 걱정하고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버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여서 나에게 선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수준을 알 수 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한 거예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사울이 쫓아오고 피말리고 그리고 압살롬의 아들이 배신하고 맨발로 도망하고 도망해서 한 시골에 들어가고 그리고 피덩이 자식을 가슴에 묻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그는 그 상황에서도 뭘 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진짜 믿음의 수준은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1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제자훈련 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이런 상황에 힘든 상황에 원수의 목전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건강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속썩였던 자식이 선을 이룰 걸 믿고 이 아팠던 질병이 나에게 복이 될 걸 믿고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큰 잔치상을 배설할 걸 믿고 이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믿음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주여 하나님이 이 상황이 반드시 선이 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믿음의 기적과 간증과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의 감사가 그런 감사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될 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중요한 믿음이에요.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물어봐요. 교회 성정교가 요즘 잘 됐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 이렇게 가야 돼요. 내 셀리도 내가 잘나서 그래요. 그 셀은 위험해요. 예? 목사님 성정교가 요즘 든든히 세워지는 거냐?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대단해서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은혜시잖아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상황도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도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건강하고 욥의 아내가 사업이 번창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남편한테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의 칼바람이 닥쳤어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왔어요. 그 폭풍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자식도 쓸어가 버렸어요. 재산도 쓸어가 버렸어요. 그의 건강도 무너지게 했어요. 남아있는 것은 병든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버려라.
이런 남편이 이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알몸으로 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현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의 옆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이 계속 평안이 없고 전쟁의 연속입니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를 넘기면 삶 자체가 전쟁의 연속입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까? 자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보여주실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수준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감사했더니 보세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힘든 중에 감사하고, 파란만장 중에 감사하고, 원수가의 목전에서도 감사하고, 자식이 힘들게 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쫓겨를 당해도 감사했더니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욥기 42장 10절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에게 그 소유보다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에요. 박필 목사는 말하잖아요.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불평 원망 절대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멀리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집사라는 직분을 붙잡고 있어도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요, 이거 위험해요. 그 사람의 인생에 행복의 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에도요, 수준이 있어요. 1차원 수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조건부 감사예요. 내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감사하겠다. 이건 비교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예요. 1차원, if, 만약입니다. 2차원 감사는 비코스입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받은 것 중에 그래서 일부를 드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3차원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in spite of. 발음이 안 돼요. 맞나? 민우야, 민우 청년, 민우 아저씨 맞아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가장 수준 높은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서 있습니까? 작업 환경, 생활 환경, 가정 환경,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일 겁니다. 시편 50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무슨 일이라도 흔들릴 수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영혼을 흔들릴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영혼은 어떤 도움을 받아도 평안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있으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 흔들 수가 없지만,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도움이 있어도요, 늘 불안해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점점 뭐라고 나왔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불평하고 불평하면 점점 더 작은 일에도 불평하게 된다. 그러다가 감사는 감사할 일을 부르고, 불평은 불평한 일을 부른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원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처럼 욥처럼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마지막은 다윗은 언제 감사했냐면 의의 길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지배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해요. 그럼 의의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영원히 구할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믿음의 길에 종착되어 있나? 천국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믿음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울고 웃기보다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고 날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감사, 그 감사로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주심을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소록도에는 남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는 매주 피아노를 반주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하인종 집사님이십니다. 나이는 78세입니다. 여러분, 78세면 은퇴할 나이예요. hen나이에요. 근데 이분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장애는 유별납니다. 10손가락이 다 잘라져 나갔어요. 남은 건 손목밖에 없어요. 2발도 없어요. 그런 몸으로 예배 때마다 힘겹게 피아노 의자에 앉습니다. 오르내리면서 반주합니다. 20대 청년의 이 섬에 들어오면서 그는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 그리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놀며 유랑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육신의 병 때문에, 이 나병 때문에 멸시와 천대까지 받습니다. 20대에 그렇게 된 거죠. 참으로 한많은 인생, 모진 50년을 살아갑니다. 3년 전에는 척추염을 앓아 병원에서 죽을 사람으로 내놓았습니다. 한많은 인생, 여기가 끝인가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척추염이 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70세가 넘은 연세로, 우리 교회도 70세 넘으면 다 은퇴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이분을 보면 우리는 은퇴는 죽을 때까지.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요, 예장 합동 통합에서는요, 시골 교회는요 장로님 은퇴 연한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장로님들 왜? 시골 교회는요 또 임직식하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시네. 그런 그에게 누군가 다가와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 그런 은혜를 보답하고 피아노로 예배를 듣고 있는데 요즘 집사님 어떤 찬송에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찬송가 373장 301장이래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른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 몽고 맘도 연약하나 주의 은혜로 살겠다. 주님 다시 배울 날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그런 찬양을 부른대요. 그러면서 찬송가 450장도 부른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인데 그 줄에서 4절을 좋아한대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의미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태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 진리래요. 그 믿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든 여정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감사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언제 다 잊어버렸습니까? 한센병으로 사지가 다 잘려나갔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릴 것은 이것뿐이라고. 주일날만 아니라 새벽 기도 때 빠짐없이 나와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으로 우리는 반주기로 하고 있는데 30명도 안 모이는 그 교회가 새벽에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걸로 지금 반주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천국 주셔서 감사하다. 자,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감사입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다고 생각하며 감사했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감사했고, 다윗은 믿음의 길, 믿음의 종착역 천국으로 인해 갈 수 있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혹시 또 여러분 마음 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알았죠? 혹시나 또 목사님, 아니요, 괜찮다니까. 이게 더 나아요, 사실. 클래식도 다 나오고요, 드럼도 나와요. 헐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고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의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역전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감사로 받으십시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매일 하루에 나작지 감사,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하루에 5감사, 계속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퍼포스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를 재료로 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겁니다. 스펄전은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연장된다.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진단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제자 훈련 받는 게 하시고 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